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주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은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라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우리 목소리로만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높은 산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산을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동일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난국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있는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기다리고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부 친구들. 반가워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보려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봄에 수련회도 같이 하면서 여러 활동과 예배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계속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점점 그리워지고 있어요.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사랑부 내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집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손 씻는 거 잘하고 마스크 나갈 때에는 잘 챙겨서 하고 건강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얼른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사랑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지내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회 못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보고 싶고 또 그리워서 이렇게 영상 남겨요. 친구들 꼭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잊지 말고 꼭 우리 다시 만나요. 저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잊지 않을게요.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못 본 지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랑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서로 소식을 묻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하시길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전달할 때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걱정했는데 고민하다가 우리 사랑부 가족들 지금 때 아니면 우리 갈라디아서 평생 강해 설교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도사님이 조금
우리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해주기 위해서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지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4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배웠던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2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적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조금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사실 자신이 그동안에 14년 동안에 복음을 전해 왔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제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너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랑 달라,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이 좀 독특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2절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저 이것 좀 통과되게 해주세요. 조금 실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봐주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르네요. 오히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가까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나 아첨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계시로부터 말미암아서 전해왔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인간의 의가 개입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의로 그 복음이 옳다, 그르다 판명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름질했던 것이나 앞으로 달려갈 길이나 헛되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야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할례라는 단어예요. 할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유대인이야,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그 일을 할례라고 합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4절 전도사님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었죠.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디도 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구나. 너 율법은 어떻게 지키니? 종교 행위는 어떻게 하니?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따를 것이니? 이런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도는 자유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종으로서, 유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말리고 억지로라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게 현대로 오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자국민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구원에 계시는 오직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7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도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소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동등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본문들과 다른 부분이 보여요. 성경을 유심히 보는 친구들은 저게 조금 독특하네 라고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괄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요. 내가 편지를 잘 썼나?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해졌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은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끼워 넣었을까요, 여러분? 왜 편지를 쓰다가 읽어보고 왜 이 부분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이 빠지면 뭔가 부족해 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을 것이잖아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전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부분 아니었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그 내용을 삽입을 하고 나서 2장 6절을 중심으로 1장부터 5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잡히게 되거든요. 바울이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한 것도, 그가 십수년을 다름질한 것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도의 길을, 참 복음의 길을 걸었던 것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가 된 것도, 이 편지를 쓰다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을 적어 놓은 것 아니었을까? 그 내용은 맞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고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본래부터 힘써왔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목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신실한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마음을 쓰시는 곳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의가 개입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우리는 혹시나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의 뒤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정작 우리는 서로를 외모로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까?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변화되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지냈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유튜브 채널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예배 영상 외에도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실 분들은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기도 제목을 꼭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부 시간에는 전병민 선생님의 노브레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정답자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우리 지연이, 태훈이, 민성이, 남식이거든요. 밴디 가입이 어려운 친구들은 댓글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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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노브레인 퀴즈!
사랑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랑부 우리 또 2부 순서를 맞이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손, 발, 얼굴을 잘 씻기를 선생님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퀴즈를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댓글창을 좀 봤는데 정답자가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정답을 올리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댓글에다가 몇 번 정답 이런 식으로 또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첨삭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만약에 정답을 올릴 때 몇 번 뭐뭐뭐 정답을 안 올리는 학생들은 무조건 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문제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장애인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날을 기념으로 선생님이 땡땡땡땡을 기념하여 사랑부도 이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장애인의 날입니다. 뭐 간혹 보니까 그냥 장애인의 날 올린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릴 때 오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문제 우리 땡땡땡땡을 기념하는 날은 정답 3번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문제는 성경책을 잘 보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를 좀 풀게 되면은 아주 쉬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땡땡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다음 보기 중에서 땡땡산은 어디일까요? 자, 1번 아미노산, 2번 시내산, 3번 국내산, 4번 아차산. 야, 오늘은 보기가 4개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보기가 3개였는데 보기가 4개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이 정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선생님이 문제 낸 그런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댓글창에 반드시 몇 번 뭐 이렇게 꼭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서 공일되기 이전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